요한계시록 3장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장에는 사데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보내는 마지막 내용 부분들을 보도록 하면요, 6절과 13절 그리고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것은 살아있는 자는 반응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죽어있는 것은 어떤 반응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들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것은 살아있는 자들은 성령님의 말씀이 들리게 될 때 반응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반응하여서 그리스도인 삶을 살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는 사데교회입니다. 사데교회에 대한 평가의 모습은 겉모습만 화려한 교회인 것이죠. 겉모습만 화려해 보이는 교회,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교회라고 책망하시는 그 말씀 이면에 우리는 소망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그저 주님께서 얼굴을 돌려버리시고 다시 기대도 안 할 것 같은 그런 교회인데, 주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그런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다시 보게 됩니다.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는요, 사데라는 지역에 대해서 황금의 도시, 그런 별명을 지어 주었고요. 그리고 이 별명처럼 부유하고 사치스러웠고 쾌락을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돈과 쾌락을 쫓는 일에 분주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또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믿음을 돌아볼 만한 여유를 갖지 못했던 것이죠. 이런 세상의 화려함과 부유함 가운데서 사데교회 성도들은 나태해져서 쾌락을 추구하게 되었고 신앙은 서서히 그 자리를 잃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데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은요, 바로 죽은 신앙에 대한 것이죠. 사데교회 성도들은요, 신앙을 죽게 한 그 근본적인 원인이 돈을 사랑함 그리고 세상을 사랑함에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늘 분주하고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죽은 자였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겉의 모습을 찾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나 죽었다라고요. 그리고 사데교회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행위에 온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망 없어 보이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바로 남은 자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지 않았을 때 남아 있었던 자들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임을 믿습니다. 아무도 진정한 예배와 믿음을 지키지 않고 엉뚱한 것을 따르며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소망 없어 보이는 이 사데교회는요, 그 이름처럼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어가게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도 복음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충실히 지켰다라는 곳으로서 서머나 교회와 함께 칭찬을 받았던 교회인 것이죠. 이 교회에 나타내주는 말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요,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려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8절에서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작은 능력을 갖고도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전부터 교회들이 외친 것은 큰 능력을 받자, 큰 사람이 되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능력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8절의 말씀처럼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고 그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이 주님께 칭찬받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봐야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 빌라델비아 교인들의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 자체에 칭찬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큰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잘못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능력의 유무가 아닙니다. 받은 달란트의 크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잘 순종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10절을 통해서 보니까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켰다라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칭찬의 핵심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잘 지키는 것.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지켜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별히 빌라델비아가 교통의 요충지였고 다양한 문화를 꽃피운 지역이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는 아마 다양한 이방의 문화들이 들어왔을 것이고
그리고 수많은 우상들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비단 옛날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우리의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과 타협하라라고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더 조심하며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은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죠. 미지근한 교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포함하여 7개는요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완전수 7이죠. 온 세상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바로 우리네 교회들을 향한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나를 위해 살아가고 나만을 위해 움직이다가 모든 이기적인 모습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음, 아주 작은 피해도 감수하지 않음,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들, 네, 이렇게 하진 않더라도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다른 일을 사랑한다든지 나에게 피해만 오지 않는 선에서만 봉사를 하는 정도, 미적지근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행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주님의 책망과 징계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책망의 목적인 것이죠. 오늘 보면 19절은요, 차가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미지근하라고 하지 않죠. 회개하라라고 합니다.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교회인데, 자신의 핏값으로 세운 당시의 교회인데 칭찬할 것이 단 하나도 없다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라오디게아 주변에는 유명한 물줄기 2개가 있었습니다. 히에라폴리스에는 온천수가 흘러서 피부병과 같은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었고요. 골로새에는요, 시원한 물이 흘러서 사람이 마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의 물은요, 미지근하여 전혀 쓸모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물로 진단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미적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주님은 그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들의 미성과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거부 반응인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은행과 무역업이 발달해서 돈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안약이 발달했고 모직의료가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지역적 특색이 성도들을 세속화로 이끌었을 것이고, 그들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한 자랑은 물질의 부유였습니다. 거대한 집, 비싼 차, 명품 옷과 신발, 자녀들의 성공, 이익 등이 그들의 자랑거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물질 만능주의를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할 자랑은요, 예수님이지 부와 건강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라, 반응할지어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3가지 교회가 우리네 교회임을 기억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